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어둠을 내리게 하신 것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의 신인 라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최고의 신을 심판하시고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3일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어둠이 내린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요.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와 일상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흑암 때문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둠을 내리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태양의 신인 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된 신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요.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의 신인 라를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도 곧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구원과 생명의 빛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통을 겪은 바로 왕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요청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어른들, 사람들은 다 가고 양과 소 같은 가축들은 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달랐죠. 그래도 바로는 충분히 인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5절 보시면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없고요, 정성과 헌신을 담은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가축을 반드시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축들 단 한 마리도 거기 두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축들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서, 최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해서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복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가진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요. 28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하죠.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에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로의 협박 앞에서도 모세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쩌면 바로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바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고집하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요, 악한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